자, 우리 인생은요, 선택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았습니까? 저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은 어떤 넥타이를 하고 갈까? 오늘은 어떤 와이셔츠를 입을까? 무엇을 먹고 갈까? 그리고 어떤 길로 갈까? 이렇게 선택을 하며 왔거든요.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그동안 갔던 길로 가야지. 아니면 오늘은 다른 길로 가볼까? 라고 하다가 왔던 길로, 늘 다니던 길로 선택하며 왔습니다. 자, 이런 사소한 것들 말고도 우리 삶에는 훨씬 무거운 선택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정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 그것을 어떻게 내가 결정을 할까?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자녀들에게 어떤 중요한 말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라고 고민하면서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과 꼬인 관계가 있습니다. 이 꼬인 관계를 어떻게 풀까?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온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면서 앉아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선택들이 모아져서 우리 인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선택의 순간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뭘까요?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경험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인맥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선택의 순간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늘의 지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지혜를 찾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로 살펴보기 원하는데, 하늘의 지혜를 찾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러면 하늘의 지혜란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하늘의 지혜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러면 그 하늘의 지혜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하늘의 지혜를 우리가 구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임하게 되는가 이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늘의 지혜란 어떤 지혜를 말하느냐? 누구나 다 말합니다. 나는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하늘의 지혜가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가 하늘의 지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6절 보니까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여러분 여기 말하는 지혜는 참 지혜입니다. 맨날 달라지는 지혜는 참 지혜가 아니에요.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이 참 지혜거든요. 자, 이런 지혜는 하나님께서부터 주신다.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하나님이 입에서 내시는 것만이 바로 지혜와 명철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천국은 이와 같으니 라고 하면서 몇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진주장사 비유입니다. 자, 어떤 진주장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전국 방방곳곳에 발품을 팝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났어요. 여러분, 만났을 때 여러분 이 진주 장사를 어떻게 하죠? 망설이지 않습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 비유에 나오는 진주 장사는 이 세상에서 지혜를 찾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지혜도 찾아보고 저런 지혜도 찾아봤는데 진짜 값진 진주를 진주 같은 그런 지혜를 만난 거예요. 그 지혜를 만났을 때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곧 하나님의 지혜를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보면 지혜라고 여기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점에 가보면 베스트셀러 중에서 많은 책들이 어떤 책인지 아십니까? 바로 처세술에 대한 책입니다. 요즘 얼마나 인간관계가 힘듭니까? 그래서 이 처세술에 대한 책들이 사람들이 많이 읽히는 책들입니다. 그리고 자기계발서, 그리고 인생 선배의 조언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 연세대 교수님 중에서 100세 넘은 교수님이 김형석 교수님이잖아요. 그분이 쓴 베스트셀러가 이제 100세 넘은 가운데 쓰셨는데 그게 베스트셀러예요. 그 책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100세를 살아보니라는 책이거든요. 저도 그 책 읽으면서 고개를 끄덕여지는 그런 그 귀절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물론 이런 책들도 너무나 귀하죠.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나 어디로부터 오는 지혜가 진짜 지혜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가 참 지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진짜 지혜는 사람의 머리나 사람의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 직장에서 답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정 안에서도요, 숨막히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어떻게 하십니까? 젊은 사람들은 즉각
화장실 갔다 올게라고 하면서 화장실에 가가지고 스마트폰을 켜요. 그 다음에 SNS를 딱 엽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막 수다를 떨면서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들은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게임에 몰입하면서 그거를 잊고자 합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은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한계가 있어요? 그때뿐이라는 겁니다. 그때 지나고 나면 또 꼬인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라. 스마트폰을 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라. 우리가 어디에 기도하든지 우리가 기도하는 장소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께 기도하라. 그리고 주님께 뭘 구하라? 하늘의 지혜를 구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하늘의 지혜로 살 때 진정한 풀림이 그때부터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하늘의 지혜를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자, 사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간절함으로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절실함으로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를 저에게 베풀지 않으면 제가 살 수 없습니다라고 애통해야 하는 마음으로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보니까 뭐 하는 것 같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춰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이라고 합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그리고 강조해서 반복하는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말을 어떻게 해요? 받으며 나의 계명을 간직하라 라고 하고 있고, 2절에 보니까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사람의 소리에 기울이지 말고 지혜에 기울이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명철에 두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3절 보니까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라 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4절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4절 말씀도 보니까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구하며 감춰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찾으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동사들 보면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 다 역동적이고 능동적인 의미의 동사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만히 기도하고만 앉아있지 말고 기도했다면 어떻게 하라? 적극적으로 구하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은은요, 오늘날에 금하면 되게 귀하잖아요. 금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요새? 오늘날의 금같이 너무너무 귀한 보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가난한 집안에도요, 은은 반드시 있어야 됐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은으로 만든 수저 같은 게 독성분을 구별해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산에서 이 나무를 캐가지고 와서 이렇게 데쳐먹고 하잖아요. 옛날에도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무를 데쳤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바로 은숟가락을 딱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은수제가 변합니다. 그러면 그 나무를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왜? 동나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은수제가 반드시 필수품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하면 사람들이 가장 귀한 금속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은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애썼을 겁니다. 간절히 구했을 겁니다. 바로 이런 마음으로 무엇을 찾으라? 하늘의 지혜를 찾으라.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4절 말씀 또 보니까 감춰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라는 구절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감춰진 보배 하니까 어떤 게 떠올라야 됩니까? 옛날에 우리가 야외 예배 드릴 때, 이번에는 안 했습니다만은 간혹 보물찾기 했잖아요. 보물찾기. 보물이 눈에 보이는데 다 있으면 보물찾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보물찾기 할 때 이제 집행부에서는 감추잖아요. 보물을. 그럼 어떻게 합니까? 보물찾기 시작합니다. 시작하면 어때요? 쫙 흩어져가지고요. 돌멩이들은 다 들춰봅니다. 그죠? 그리고 나무는 다 가서 다 나무 흔들어 보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이제 유심히 살펴보더라고요. 이 나무 꼭대기, 이 나무 가지에 사이에 다 살펴봅니다. 이 모습이 뭐예요? 간절히 찾는 거죠. 간절히 찾았습니다. 보물을 찾았어요. 찾으면 어떻게 할까요? 어떤 집사님 보니까요, 여기 앉아 계신데 신봤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산삼을 캔 줄 알았어요. 봤더니 보물을 찾은 거예요. 그동안은 보물을 찾을 때 못 찾았는데 이번엔 진짜 찾은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신봤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으면.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찾을 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뛸 듯이 기뻐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구할 때 바로 이처럼 보물찾기 할 때의 마음으로 구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주시는 축복이 있거든요. 그게 뭘까요? 어떤 분들은 돈 주시면 좋은데 돈보다 더 귀한 거예요. 아니면 명예를 주시면 좋겠다. 명예보다 더 귀한 겁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5절 말씀이에요. 자,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 되십니다.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데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십니까? 가장 좋은 길로. 우리가 볼 때는 눈에 보이는 곳이 너무나 좋아 보여요. 근데 하나님 볼 때 그게 사망의 길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가는 길을 막습니다. 막아도 그냥 내가 볼 때 좋아 보이는 길로 막 가고자 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고난의 막대기를 때려서라도 못 가게 합니다. 그럼 우리 처음에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너무나 서운하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어떻게 드렸는데 기도도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렸는데 저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어거지라도 따라가다 보면 그 길 끝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의 축복이 있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는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때 그 길로 못 가게 하셨구나.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가는 교회를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늘의 지혜가 임하게 되면 이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변화가 있거든요. 어떤 변화가 찾아오느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신기하게 사라지게 되는 변화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왜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면 앞으로도 당연히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겁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모르기 때문에 잠을 자도요, 편안한 잠을 못 잤어요. 꿈을 꿔도 이상한 꿈만 꾸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나니까 잠을 잤는데 꿈도 꾸지 않아요. 숙면을 취하는 거예요. 한 서너 시간밖에 안 잤는데 너무나 개운한 겁니다. 피곤이 다 풀어진 겁니다. 왜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면 앞날에 대한 불안감도 어떻게 될까요? 불안감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각 가정마다 가장 고민되는 문제가 뭡니까? 아이들은 나이가 점점 자라서 결혼 정년기도 훨씬 지났는데 결혼 못하는 게 아닐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을 만나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면 돼요.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염려함이 사라진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게 된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얼굴이 갑자기 편안해졌어요. 가정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하늘의 지혜만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져요. 걱정도 염려도 사라집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리고 하늘의 지혜가 임하면서 임하는 또 하나의 축복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삶 가운데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7절부터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증거를 몇 가지로 소개하고는, 네 가지로 소개하거든요. 자, 첫째로는 7절, 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대요. 자,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뭐가 되세요? 방패가 되시나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패는 공격무기예요? 방어무기예요? 방어무기입니다. 근데 이 방패,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것은요, 보호막을 딱 쳐주신다는 거예요. 대적들이, 사단마귀가 각양각색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한단 말이에요. 계속 공격하는데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셔서 보호막을 딱 쳐주시면요,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공격해도 피해를 당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직장에서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거짓된 가치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8절 말씀 보니까요,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신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만 가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겪는 어려움조차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 10절 보니까요, 영혼이 즐겁게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10절을 보세요.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라고 하죠. 여러분, 여기 지식은 어떤 지식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말합니다. 하늘의 지혜로 우리 심령이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이 이렇게 즐겁게 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리고 환경이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면으로부터 기쁨이 올라와요. 지금 당장 내 손에 쥐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면으로부터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동안도 나를 책임져 주셨다면 앞으로도 선한 길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마다 주님 보시기에 적절한 것으로 채워주신다. 이 확신이 들면 걱정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리고 셋째로
근신함이 우리를 지킨다라는 거.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근신함이 너를 지키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해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근신하게 돼요. 조심하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이것을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예수님이 싫어하실까? 이 생각을 먼저 하게 돼요. 이것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하시나?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 혹시 아닐까라고 하면서 늘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를 지킨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늘의 지혜가 임하면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분별력 있게 행동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막아주는 거예요. 충동적인 선택, 경솔한 말 한마디가 우리를 무너뜨려주는 세상 아닙니까? 이런 세상에서 하늘의 지혜는 우리를 분별 있게 지켜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넷째로 12절 보니까요. 악으로부터 건져낸다라고 하고 있어요.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들은요, 어떤 삶을 사는 자들입니까? 정직한 길을 떠나서 어두운 길로 행하는 자들에게 휘둘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들 이렇게 하는데 너도 이렇게 하지 않을래? 너도 껴줄게. 이렇게 할 때 하늘의 지혜로 충만하게 되잖아요. 분별하게 되잖아요. 그거 남들이 다 해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난 빠질게.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니까. 그리고 세상의 어려움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올바른 길 위로 붙들어 놓으신다. 이런 축복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어떤 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교회 생활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 앞날 걱정되시죠?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통합?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물론 있을 거예요. 물론 대다수가 너무 기뻐하면서 기도하고 계시지만 또 어떤 분은 그런 생각이 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갑자기 상황이 바뀌려면 이 낯선 환경 때문에 불편함이 있는 거거든요. 이해를 합니다. 자,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러면 우리 교회 상황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통합한다고 하는데 통합하는 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인간들의 계산일까?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인 줄 믿습니다. 두 교회 통합 과정은 정말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그 교회 김영만 목사가 만날 순간부터 그걸 느끼게 됐습니다. 그 교회가 43년 된 교회거든요. 개척한 지 43년 됐단 말이에요. 자, 우리 교회는 몇 년 됐을까요? 우리 교회 가장 오랫동안 믿음 생활했던 우리 조봉래 권사한테 몇 번 여쭤봤어요. 여쭤봤더니 자, 우리 박종석 목사님 계시기 전에 정 목사님이셨잖아요. 이 정 목사님이 목회하시다가 이렇게 돌아가셨잖아요. 자, 그때가 시기를 보니까 거의 비슷한 시기더라고요. 그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같은 동네도 안양이동도 먼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걸어서 2, 3분 거리에 두 교회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개척을 한 겁니다. 개척을 하면서 그 교회는 교육이 강한 교회거든요. 성경 말씀을 굉장히 말씀을 잘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말씀으로 충만한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 아닙니까? 매주 목요일 날. 제가 오는 순간부터 이렇게 전도하다가 또 이제 예심 전도 사관학교 다니면서 날마다 전도하는 것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보니까 그 교회도 예심 전도 사관학교 다니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도 다른 전도법이 있지만 같은 전도법으로 전도하는 두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그 전도 훈련을 같이 한 거예요. 저는 몰랐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러 가지 놓고 보니까 이게 우연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육과 전도가 함께 어우러지는 이렇게 해서 이 안양이동 지역의 영혼들을 정말 은혜 가운데 바르게 섬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기도한 거예요. 그쪽 교회도 작정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도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부터 미스바 기도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같이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서 또 많은 분들이 공통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두 교회 통합 과정은요, 사람들의 계획으로만 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두 교회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가 있기에 오늘날 이런 과정을 밟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이 길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예비해 놓으시고 두 교회를 인도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도 보세요. 7절을 보니까 그는 정직한 자를 완전한 무엇을 지혜를 어떻게 예비하시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비하셨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길에 서기 훨씬 전부터 이 길을 알고 계셨고 이 길을 완전한 지혜, 하나님의 지혜로 걸어갈 것을 예비해 놓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 교회가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들이 그냥 어쩌다가 목사님끼리 만나서 결정한 거 아닌가? 결정한 게 아니라 이제 그 뜻을
서로 물어본 겁니다. 자, 물어보고, 자, 우리 교회 교인들 대표들인 장로님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어느 정도 초안을 잡고 이제 앞으로 9주 뒤에 교인들 투표를 할 거거든요. 공동의회에서.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뜻은요. 교회 교인들, 세례 교인들 의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스바 기도회가 열리게 되는 거고, 주의교회가 연합하는 과정에 이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낯선 길이라는 것 때문에 불안함을 느끼는 분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합력해서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단어가요. 모든 일이거든요.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할 때 두려움을 주님께서 감사함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불안함도 기쁨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의 예를 잠깐 들고 이제 말씀을 마치길 원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야곱 가정이 애굽으로 이주했다가 이제 엄청나게 많은 민족으로 불어나게 되면서 이제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 요셉의 삶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새벽마다 요셉의 삶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기도하게 하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셉의 과정을 보면 기가 막힌 과정이었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가지 않습니까? 왜 아버지는 이 요셉만 사랑해? 라고 하면서 시기 질투해가지고 구덩이에 던져 넣었다가 결국은 애굽으로 가는 미디안 상인에게 판단 말이죠.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바리 집에서 노예로 살아야 됐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야 됐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랑하시고 요셉과 함께 하시면 어떻게 이런 일을 주님께서 허락하실 수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결국 그게 다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었다는 거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이었다는 거죠. 이것을 요셉이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이 대기근을 만나서 곡식을 사러 애굽에 왔을 때 형들 앞에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창세기 45장 5절을 보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이리로 판 것을 슬퍼하지 마소서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형제들이 악한 행동조차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두 교회 통합하는 과정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9주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우리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인본주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도 않고 내 생각을 표로 표현하는 것은 인본주의예요. 그러나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찬성을 던지든지 반대를 던지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 기도할 때 주시는 마음 따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일 수 있거든요. 근데 기도도 하지도 않고 내 생각대로 하는 거 인본주의란 말이에요. 인본주의가 판을 치는 교회는요,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그죠? 우리 교회는 신본주의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9주 동안 첫째로 이 통합 과정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로 하나님께 엎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개인에게 우리 공동체 전체에 임하도록 간절히 간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기도할 부분은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 길을 주권적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두 교회가 하나 되는 과정 속에서 서로 다름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서로 다름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다름이 갈등의 씨앗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으로 바라보는 지혜를 허락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하늘의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즐겁게 하시고 근신함으로 지키시고 악에서 건져내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세상의 지혜 귀를 기울이기보다도 이 하늘의 지혜만을 간절히 구하며 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날마다 선택 앞에 서야 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값진 진주를 만난 진주장사처럼 하늘의 지혜를 결코 놓치지 않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두고 소리 높여 구하며 샅샅이 찾는 그 간절한 자세로 주님의 말씀 하늘의 지혜만을 구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더 자주 나아가고 기도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직장에서 부당한 압력을 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가정에서 관계의 상처로 힘겨운 분들이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하늘의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 길을 보존하여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금 두 교회가 하나 되는 과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통합되는 과정이 우연이 아니고 사람의 계획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 아래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과정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익숙한 것과 작별하는 아쉬움이 있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새로운 것들에 대한 낯섦과 불안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한 선을 이루신다는 확신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구주 동안 두 교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지혜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만 귀를 기울이며 서로 사랑으로 대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투표의 그날에도 우리의 선택이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갈등이 아니라 신뢰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지혜만을 구하며 하나님의 주권만을 신뢰하며 주님 주시는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